오늘도 주의 성전을 잘 찾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 생명의 자리,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때로 그 만남이 아주 깊은 만남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스쳐 지나가듯이 만날 때도 있죠.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먼 훗날 그 만남을 돌이켜보면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 그 만남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막 그 직후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동일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큰 목사님 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믿어주세요. 네. 제가 큰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교인의 숫자가 많아야 큰 목사님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게 하셔서 저를 각성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품게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목회의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큰 목사님이 아니라 큰 목사님이 되려고 지금도 그래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를 하는데 저보고 말씀을 전하래요. 20살짜리 신학생한테. 그리고 기도회도 직접 한번 인도해 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기도회도 인도하고 찬양도 인도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함께 모였던 모든 교사들이 막 펑펑 울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꼭 붙잡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은 나중에 큰 목사님 되실 겁니다. 15년 후에 그 권사님을 만나 뵙고 그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15년 전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세요. 제가요? 또 21살 때의 일입니다. 신학교 2학년 때의 일인데요.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청소년부 총무교사로 봉사할 때입니다. 전도사도 아니었고 총무교사였어요. 한참 수련회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저녁 집회를 앞두고 그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해야 하시는 교육 목사님이 뭘 잘못 드셔가지고 식중독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 말씀 전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제가 신학생이니까 저보고 말씀을 전하래요. 저녁 때 집회가 있는데 점심 때 그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는데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내가 나중에 집회를 인도하면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해 놓은 게 있지 뭐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학생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여기저기 눈물을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밤새 철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련회가 끝난 다음에 교육부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는 그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선생님은 나중에 큰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지방에서 참여하는 목사님들의 숫자가 적어서 여행사에서
장로교 목사님 3가정을 합류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교 목사님 가운데에 어떤 한 분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와 저희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강 목사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저에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 잘 듣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말하는 태도, 음성을 들으면 대략 어떻다 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강 목사님은 나중에 큰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모님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이야기들 가운데 극히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저에게 큰 목사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는 목사님들은 다 그런 얘기 듣고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만남 가운데, 아, 그래, 스스로를 각성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 다양한 만남들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숙시키셔서 저는 오늘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우리 대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또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는가 봤더니 38년 전부터 이 병자가 병이 시작된 그 이래로 주님은 계속해서 그 병자의 고통, 눈물, 아픈 것들을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아니,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는 어디 계시다가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분명히 듣고 그 근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즉 430년의 노예 생활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과 아파하는 소리를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오래전부터 그 출애굽의 대단원의 역사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만나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참 많았어요. 동서남북으로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을 알면 그 문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도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동쪽에는 2개의 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는 황금문. 지금은 예루살렘 성에 가면 그 문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가 그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기 위해서 그 문을 막아놨대요. 그리고는 그 문 바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을 사자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사자 모양의 부조가 그 문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자문이라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이 왜 양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 제물로 드리는 양, 그 양을 끌고 들어올 때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그 문은 어떤 문이냐? 영적으로 보자면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문, 은혜 받으러 들어오는 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문, 은혜 받으러 들어오는 문. 오늘 여러분들도 그 양문을 통과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양문에 들어가자마자 못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을 베데스다라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벳이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서 속에 여러 가지 지명들 가운데 이 벳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지명이 참 많습니다. 베들레헴, 벳세다, 베다니, 벳세메스, 이런 게 다 그 앞에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은혜, 자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다,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자리가 베데스다예요. 바로 이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데스다에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와 앉아있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데스다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는가 봤더니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병들고 아프고 깨지고 상처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에 나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서 있지도 못하고 지금 누워 있는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없고 성한 사람 하나 없고 어딘가 다 모자라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인생들이 그 베데스다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가운데 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보니까 깨지고 병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속상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성한 사람인가? 겉모양은 번드르르 하고 멀쩡한 것 같아도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양문을 통과해 여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 이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38년 된 병자처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 받기 위하여 나왔지만 모두가 다 은혜 받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했지만 모두가 다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아니다. 모두가 다 육신의 질병 고침 받기를 원했지만 모두가 다 고침 받은 것은 아니다. 그 베데스다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주님을 만났고 고침 받은 사람은 이 38년 된 병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대림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모두가 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꼭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자마자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한테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은 하나마나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먹고 싶냐? 졸린 사람한테 자고 싶냐? 뭐하러 물어보냐? 이런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왜 주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일까? 즉, 이 얘기는 바로 이 질문 가운데 뭔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아서 주님이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들을,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 하셨던 질문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셔서 주님이 그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 소경이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앞을 보고 싶어서 부르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명의 소경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2명의 소경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질문들을 종합해 볼 때에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원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입니다. 38년이나 된 긴 병치레를 하는 사람, 만약 여러분들 같으면 그 병 고침 받을 소망이 있겠습니까? 벌써 소망은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내 병은 고침받을 병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병이야.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질문을 왜 하시냐면 그런 생각이 뒤집어져서 고침받고 나음받을 소망이 있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사역할 때에 하루는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어떤 집사님의 기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는
이 목회자의 곤조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곤조 다 사라졌어요. 예. 새벽에 이 강대상 밑에서 기도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간 다음에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예배당을 떠나야지, 이런 곤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성도들 다 갔나 이러고 쳐다보고, 그런데 그날은 한 집사님이 안 가시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또 갔나 봐도 또 있고, 갔나 봐도 또 있고, 아침은 먹어야 되겠고, 집에는 안 가시고,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몰래 소리 안 나게 나가야 되겠다 하고 나가는데 붙들렸지 뭐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오늘 안수기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10년이 넘도록 위장병으로 고통을 당했고 날마다 속이 쓰려서 괴로웠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안수기도 해달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낫는데요. 나을 겁니다도 아니고 낫는데요. 그렇게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 믿음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 집사님은 제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싶었는데 저는 제가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러지 말고 저기 읍내 가면 약국이 있거든. 약국. 그 약국에 좋은 약들이 있는데 드셔보셨냐고. 그랬더니 다 먹어봤대요. 저 시내에 가면 유명한 병원 있는데 거기 가보셨냐고. 다 가봤대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위장병 고치는 좋은 약이 있는데 그거 내가 사다 드려볼 테니까 그거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것도 다 먹어봤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낫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만 커져. 팍 소리를 질러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다 끝나고 났는데 제가 얼마나 침을 튀었는지 집사님 머리가 허예요. 침으로. 하여간 그 집사님 집으로 돌려보내드리고 저도 집으로 들어와서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 하루가 다 지나서 저녁 때가 됐는데 궁금한 거예요. 나았나? 안 나았나?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그 집사님 집에 갔어요. 그때 어디 일하러 나가셨나 봐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제가 대청마루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집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는데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그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그냥 들렸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나올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러 나올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 고침 받을 소망, 문제 해결함 받을 소망, 자녀들이 잘 될 소망, 가정이 평안할 소망,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풀려질 소망, 그 소망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소망이 있냐? 그때 소망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는지,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보고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이종필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1,000,000원 꿔달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 없거든. 없는 줄 내가 다 아니까 부탁도 안 한다고.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즉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필요한 것이 소망과 더불어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과 믿음.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이 그 소망과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세 가지의 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 그게 뭐냐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자, 시작. 아유, 세 가지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다고. 자, 다시 한번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자. 자, 시작. 아멘.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이 형편없는 사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데스다의 물이 요동을 칠 때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는가?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베데스다의 그 못의 물을 요동시킬 때 어느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 고침 받는다 하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전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전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믿어야지요. 주님을 믿어야지요. 엉뚱한 것을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 전설을 믿고 있는 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물이 요동칠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허리가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허리를 아파서 허리를 붙잡고 지나가는데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예, 주님, 허리 편한 병원 가게 택시 좀 잡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무엇을 구해야 될는지를 분명히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더 이상 베데스다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집에 은혜가 없고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없어요. 무엇만이 있냐면 경쟁, 다툼, 갈등만 있습니다. 먼저 은혜 받겠다고 사람들끼리 다투며 갈등하며 그 물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싸우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기 38년 된 병자는 38년 병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했지만 이 경쟁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자로서 늘 패배자로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은혜가 없어요. 자비의 집에 자비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자비가 없어요.
그 자비와 은혜 대신 무엇만 남게 됐냐면 갈등, 경쟁, 다툼, 싸움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이곳에 은혜는 사라지고 자비는 사라지고 싸움과 갈등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그곳이 은혜의 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계셔야 그곳이 자비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것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놓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자비를 베푸시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자비를 놓고 경쟁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이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걷어서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병자가 그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마 지푸라기로 만든 멍석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자리를 둘둘둘 말아서 걷어서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그래서 아멘 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아멘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각기 자기 자리를 들고 나와 깔고 앉아 계세요.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의 자리, 건강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의 자리, 자식의 문제의 자리, 다 각기 인생 가운데 어려운 삶의 문제의 자리를 가지고 나와서 지금 깔고 앉아 계신다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은혜 받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이제까지 내가 누워있고 앉아있었던 그 자리, 그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 들고 일어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걸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